창세기 2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25년 걸렸습니다. 많이 기다렸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이렇게 생활이고 삶입니다. 과정이고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삭이 태어난 것, 이삭을 얻은 것이 믿음 생활의 끝이 아니라 이제 더 높은 차원에서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즉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메시아 출현을 기대하고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맏형님이십니다. 그리고 큰오빠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이시고 모델이시고 목표이시고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탄생은 예수님의 오심의 예표이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탄생,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째, 이삭은 말씀의 아들입니다.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는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렇습니다. 12장부터 줄곧 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 자녀가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18장 10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맘때 내년에 다시 반드시 내게 돌아오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1년 후 그맘때 이삭이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약속이 되었고 그리고 약속을 사건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 약속되었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이 약속되었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약속되었고, 이 약속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그리고 거듭남, 다시 태어남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도 약속대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삼기로 예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약속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거기 적어두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들도, 우리입니다. 너희들도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삭은 기적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제일 먼저 소개된 곳이 창세기 11장인데 11장 30절에 사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해서 아기를 못 낳는다. 이렇게 아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딱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장 11절에는 생리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갱년기, 폐경기 완전히 다 지난 것입니다. 완전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18장 1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도 기적의 탄생 아닙니까? 마리아에게 처녀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능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기적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는 종교 안에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우리의 구원은 기적들 중에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간증이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는데 혹시 누구 앞에서 나는 간증거리 없어요,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구원은 최고의 간증입니다. 기적들 중에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의 삶에 경험된 기적들 중에서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이삭은 웃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도 처음에 막 웃었죠. 사라도 웃었죠. 그 웃음은 아마 의심의 웃음이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이삭을 얻고 최종적으로 또 웃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 기쁨의 아들이고 평화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00세, 90세 아들을 얻었는데 그 가정에 임하는, 그들에게 임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쁨의 오심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가 줄여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기쁨의 구원이요, 평화의 구원이요, 자유의 구원이요. 왜냐하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라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삭이라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이삭이라는 생명을 얻고 난 후에는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삭을 잘 먹여야 되고 키워야 되고 여기 명령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 웃음, 그 기쁨을 막 모든 동네 사람들과 혼자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다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들에게 굉장히 정들었고 익숙하고 한때 그들에게는 소망으로 보였던 이스마엘을 이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한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 이스마엘이라도 그냥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에게 그의 소망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이제 이삭에게 위험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지금 14살 차이입니다. 14살 차이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한때는 자기에게 소망이 집중되었고 이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았던 그 관심, 그 이목, 그 소망이 이삭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훨씬 막 강도 높게, 농도 짙게.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살면서 그리고 자기 이복 형제들과 대적하면서 살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삭을 조롱했다,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잠정적으로 가인과 아벨보다 더 위험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해코지를 할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아쉽지만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그 환경 속에서. 자,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물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 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가치관도 바꿔놓고 관심도 바꿔놓고 의식, 구조, 목적, 목표 모든 것을 다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때 즐거워하고 한때 위안을 받고 굉장히 익숙해졌던 그 무엇이 만약에 이 구원을 일궈가고 더 풍성히 일궈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꺼이 즐겁게 설령 고통스럽더라도 아쉽더라도 정리하고 단절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실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님도 되시면서 동시에 본인이 직접 화목 제물도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면서 구원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화평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과 공유되는 기쁨의 생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생명을 살고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통한 그 복음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더 많은 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공유되어지고 유통되어지는 생명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드려진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담겨진 기도 제목 속히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더 큰 간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악하고 험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실천해내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